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세컨 메사 제가 건축했던 그 예배당 거기 올라가서 지붕 공사 해주고 처음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세컨 메사 박영진 선교사님께서 우리 지붕 루핑을 좀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도 선교사를 해봤지만 이 레이버 미니스트리가 가장 선교사가 섭외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술자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생업을 뒤로하고 선교지에 와서 일을 해주고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뭔가를 져야 되고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돈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왜? 이렇게 달려와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하루에 그렇게 와 주시겠어요? 대부분 다 LA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이야 그런 생색을 안 내지만 제가 선교사 형편을 알기 때문에 엄청 생색을 내면서 너넨 정말 나 만나서 정말 너네 인생 풀린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공치사를 하고 다녔는데 박영진 선교사가 사람을 사서 공사를 했을 경우 루핑이 12,000불이 공사 비용이 나옵니다 라는 견적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5,000불 정도는 머티리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이버예요. 그걸 받아들고 우리가 기도를 했고 이 루핑을 우리가 끝내주자고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고 펀드레이징을 했던 거고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루핑 공사를 다 했습니다. 사람 산 게 아니라 김동철 장로님, 장태모 권사님, 김용규 목사님, 박영진 선교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도 헬퍼로 올라가서 했어요. 그리고 다 100% 끝내줬으면 레이버 피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이 돈 어떻게 해야 되죠? 6,000불 남은 거? 원래는 우리가 못 해줄 줄 알고 다 못 끝낼 줄 알고 선교사님에게 사람을 사서라도 이 루핑을 끝내라 하고 충분히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열심히 해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레이버 피가 고스란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회의를 했어요. 우리 너무 많은 거야. 레이버 피를 다 선교사님에게 주고. 이런 팀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해주고 다 하고 그리고 헌금까지 해주고 가는 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좀 한 4,000불 요거 우리가 쓰면 좋은 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큐티 본문이 아간의 이 그 큐티 본문을 읽으면서 김영규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devoted things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용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걸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헌금해서 그 액수를 채워주셨으면 이건 누구 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아깝지만 우리가 다 일해주고 우리가 땀 흘리고 다 했지만 선교사님께 드리고 다른 용처로 쓰시든지 말든지 그분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겠지. 할렐루야. 주고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우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 거 주시겠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죠. 제 아들이 거기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봤는데 아빠 우리 교회는 굿 사마리탄이 아니야. We are not good Samaritan. We are great Samaritan. 우리는 굿 사마리탄이 아니고 BBS만 하는 팀 받고 노동사역만 하는 팀 받는데 이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다 이렇게 하고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차이가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아빠 우리 교회는 굿 사마리탄이고 그레이트 사마리탄이야. 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 이번 단기 선교팀 또 보내주신 여러분들 많은 도네이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큰 복을 어떤 걸 주실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느끼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슬픈 소식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장파열이 되셔서 금요일날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토요일 밤에 8시에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가서 문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우시는데 우리 그 파워포인트를 해주시던 권양호 집사님이 운전하시다 이렇게 장파열이 되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참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건드리시기만 하면요, 우리 힘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사모해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복을 다 주셨는데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이 예배당 지붕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모시고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부릅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임하기를 바라고, 또 방황하고 떠나 있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시는 아버지, 죄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고 만난 사람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릅시다. 예수가 우리를 528장 금성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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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차려나,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아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힘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열왕기 상하 묵상을 지난주로 끝난 줄로 아는데, 열왕기를 끝내면서 참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하는 걸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나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인데,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더 잘 사는 줄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돈을 많이 벌리고 그게 쉽게 벌리는 일 같고 그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돼서 하나님 아니라 만몬, 돈 따라가는 거고, 쾌락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자아 따라가고, 그러나 그런 끝이 파멸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통과 징계의 채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은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은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죠. 하나는 자연 법칙 어기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다치게 되어 있고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건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이거 어기면 고통이 오게 돼요. 뜨거운데 불 가운데 손을 대면 손이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프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조 세계의 자연 법칙을 어기면 고통이 오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이건 방법 없어요. 맞는 수밖에 없어요. 핵심은 맞을 때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시는 게 깨달아진다면. 이 꽉 다물고 눈물을 흘리며 뼈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채찍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채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때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통 같은 거,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죠.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2번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통.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조국의 백성들을 볼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그 남유다 백성들의 이 선지자 눈을 통해서 본 그 백성들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몸을 보자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멸망 직전, 바벨론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가지고 터지고 멍들고 이런 모습처럼 선지자의 눈에 보였고, 영혼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은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존재로 보였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뭔가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한 이런 알코올릭 상태의 백성들이 있었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근심을 당하는 아내 같았습니다. 어렸을 적 예쁠 때 시집 갔다가 그러나 소방 맞고 돌아온 딸과 같은 모습을 보였죠.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지나가는 자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딸들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왕따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고 이들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백성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적군이 1명이 몰려오면 5,000명이 도망갔고 5명이 몰려오면 모두 다 도망가는 겁쟁이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불만이 가득 채 있었고 화가 나 있었고 시니컬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예전에 제 신학교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별명이 영국 신사였는데 목사님 아들이시고 참 점잖고 저하고는 과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선배님이신데 한 25년 지나고 나서 만났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말을 막 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인생이 독하니까 덩달아 독해지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독하니까 덩달아 자기도 독해지더래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만나서 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 원수 같은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몇 번 찍히다 보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찍히고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험해졌다는 얘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삶에 와지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진단이에요. 참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인데, 이런 고통 말고도 또 자연 법칙을 어겨서 오는 그런 고통들, 참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이 당한 이런 고통, 도대체 이 고통에 담긴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을 쓰신 성악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이 이남현 씨인데 키가 185cm고 몸무게도 90kg 이상의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성악을 전공하는 청년이었습니다. 4대 독자 장남이었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 2004년에 복학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수영장을 갔죠.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거기다 목소리까지 아주 미성이어서 성악가 김동규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수영을 잘하니까 다이빙을 딱 했는데 쾅 찌은 거예요. 그냥 목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수영장 밑에서 30분을 이루고 있었대요. 목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30분이, 뇌에 공기가 5분 이상 주입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 이유를 모른대요. 사람은 30분을 있었어요. 친구들은 우리 이 남현이가 잠수를 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꺼냈는데 목이 덜렁덜렁한 채로 구급차를 불러줘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러진 목뼈 수십 개 조각과 골반뼈를 가져다 붙이는 대수술을 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목 아래로는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친구 놀래켜주려고 다이빙한 것이 그냥 머리를, 갑자기 닥쳐온 어느 날 벼락같이 다가온 이러한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난 이대로 못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고 그랬는데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자살조차 할 수 없는 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의 젊은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 아버님이 말씀하셨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너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거고, 너가 할 수 있는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내가 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너를 응원하겠어. 그러나 너는 가능성이 0%야. 네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의사인 내가 보기에 0%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내가 너를 응원하겠어, 의사가. 그러나 넌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하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야. 넌 노래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분이 보통 사람들의 폐 활량의 10%, 20%밖에 갖지 않은 그러한 폐를 가지고 제대로 복식호흡, 노래를 하려면 복식호흡이 돼야 되는데 복식호흡은커녕 기침이 자꾸 나오고 온몸에 경련이 나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를 노래하기까지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숨이 차서 한 곡을 끝까지 잘못 부르는 그런 순간.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바라고 계속 노력해서 그분이 장애를 딛고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 콘서트
처음부터 끝까지 10곡을 부르는, 정상인 성악가도 소화하기 힘든 이런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로 불리는 이남현 씨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의 메시지도 그렇고 또 자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오는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고 채찍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혼과 영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계속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빨리 이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어느 때엔 자녀가 잘못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완연한 죄와 허물이 있어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녀 주변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져서 곤비하여 널브러져 있을 때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죄악 가운데 뒹구는 아들, 딸,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위로하는 그 아버지의 위로는 그 자식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는 위로도 아니고 뉘우쳤기 때문에 안아주는 안아주심도 아니고 그 위로는 무조건적인 위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의 상황이 이미 회개하기 전에, 돌이키기 전에 이미 구덩이를 덩기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열왕기를 읽고 열왕기 당시에 이사야를 동시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이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면서 하나님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의 상황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처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잠시 잠깐 지금 절벽으로 떨어져 가고 곧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자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아서 다 터졌는데도 본인이 어떻게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 고통의 통점을 상실해버린, 그러면서도 계속 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녀들 향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위로자가 필요해요.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고통, 또 여러분이 잘못해서 얻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 분들,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첫사람 아담보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한 존재로 돌려주신 바로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굳게 믿고 사랑했던 우상들을 깨트리며 던져버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뜻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위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부르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런 위로를 건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꺼내 보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그 잘못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원인을 알지 못하겠으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처가 너무 크면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그거를 그냥 물으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로도 우리를 완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부터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만 위로받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가서 우리 집사님에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권사님들에게 그런 고통, 그런 위로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일생 전체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고 매맞고 투옥되고 죽을 뻔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